교회 여러분, 오늘은 12월 24일 성탄절 하루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새벽 묵상, 아침 묵상은 제가 직접 출연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2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간, 기쁨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번 주간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104장의 찬송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하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월 24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하루 전입니다.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이 땅 위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코로나19로 우울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은 소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구약에서 예언한 기록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9장 6절 같은 경우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대로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되어 왔던 구절이 이 이사야서 9장 6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9장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물론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예언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 메시아가 구원자, 이 메시아 기름 부은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들을 하나씩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메시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믿고
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우리에게로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대림절 4주간 동안 우리는 처음에는 희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기쁨, 또 평화,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대림절에 부여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보게, 진리를 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9장 2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이 주는 거짓에 의해서, 그리고 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욕망의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를 멀리하고 거짓, 어둠에 빠져서 헤매던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는 사물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어둠에서는 사물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둠은 우리를 혼돈 속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빛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빛을 따라가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보다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의 그 결과를 이사야서 9장 3절은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수십 년 전에 비교해서 정말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였는데 그 성장한 만큼 우리의 기쁨은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행복은 늘어났습니까? 그 개그맨들이 하는 말처럼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정말 우리는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사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기쁨은 그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허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파트 비싼 값으로 사고, 또 내가 산 아파트가 가격이 1년 사이에 1억, 2억, 3억이 막 올랐다. 그래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큰 수익을 남긴 것처럼 생각하고 행복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얻습니다. 승진을 하기도 합니다. 높은 장관이 되고 또 높은 그 고위층의 임명이 되기도 하고 선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모두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 깊숙이를 쳐다보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속이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허상들을 쫓아서 한없이 달려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그림자, 제 그림자 밟기를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어린아이들 그런 장난 많이 하죠. 그 그림자는 제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허상이죠.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를 쫓아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다 허무한 일들이었죠.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이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의 그림자를 쫓아서 한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땅 위에서 누리는 그리고 진리 없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다 헛된 것임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헛된 것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선사해 주십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그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거나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자,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의 삶의 외부적인 조건과는 상관없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까? 성 프란시스, 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그의 몸에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까지 가졌다라고 하는 전설을 갖고 있는 이 성 프란시스. 그는 부자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너는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실천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런 빈털터리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가 평생에 옷자락 하나 걸치고 살아왔던, 그래서 탁발 승려단의 효시가 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을 얻음으로써 평생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진정 프란시스 뿐이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진 것은 별로 없고 누릴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들은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예수님 없이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그림자만 쫓아갔던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가를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빈곤에 처할 수도 있고 풍요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물질의 빈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지요. 삶의 외부적인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화려한, 오늘까지 우리가 이룩했던 화려한 삶의 성공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수놓고 다녔던 그 수많은 비행기들, 얼마나 많이 세계를 왕래하고
다녔습니까? 인류들이 얼마나 많은 공장들이 그 수많은 물건들을 쏟아내고자 24시간 가동을 하며 정신없이 이 삶의 물질 축적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가 순식간에 그것들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 멈춤의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하늘을 휘젓고 다니고 이 땅을 휘젓고 다니고 그 수많은 물건들을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흥청망청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왔던 것 같은 그 생활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삶을 조금 멈추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쁨과 행복을 느꼈던 것은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4절과 5절이죠.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들을 주님께서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침략자의 군화와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던 그 희생을 상징하는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 몽둥이, 군화, 피 묻은 군복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의 상징들입니다. 권력과 힘과 돈으로 우리 인간들의 삶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제도들,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장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개인의 행복과 기쁨만이 아닙니다. 내가 내면의 삶으로 느끼는 기쁨, 행복, 그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내면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 근본적인 그런 본질적인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짓누르는 통나무와 몽둥이와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을 모두 꺾고 그것들을 땔감으로 삼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우리를 하여금 서로 경쟁하고 서로 차별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이 잘못된 모든 사회 구조들과 제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힘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추어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고쳐 나갈 수 있는 행동들을 또 그러한 마음 결단들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이 계절에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림하심, 그 대림, 강림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막대기와 몽둥이와 군화와 또 피 묻은 군복들을 없애주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그러한 진리의 빛, 기쁨과 행복,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제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하는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할 말씀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입니다. 그 빛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가져올까? 그리고 나는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인가 성찰하면서 하루를 묵상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의 실천은 빛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킨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그 하나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이상 모임을 갖지 말자고 했죠. 여러 사람들하고 모임 갖지 말고 주님과 적은 수의 가족들과 함께 주님과 만남을 더욱더 힘쓰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아침 묵상은 없고요. 25일 오전 11시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설교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시간으로 11시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